우리는 보통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또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살아가던 삶에서 어떤 특별한 관점과 사상에 맞게 기존의 것들을 뜯어 고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쉽게 듣고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의 제도나 질서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생각과 또 습관까지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이라는 그 과정이 동반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은 자칫 잘못할 때 위험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뜯어 고쳐야 하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유익하게 돌아올 수도 있고 또 파괴적인 결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정치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철만 되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혁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정치개혁, 또 정부개혁, 사법부개혁 이런 단어들을 자주 입에 붙이고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좋은 방향으로 번하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기존에 문제 없이 잘 운영되던 곳들이 타격을 입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단순히 개혁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진 가치에 기대어서 단순히 개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또 왜 바꾸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그 고치도록 개혁하는 바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의 개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 안에서의 개혁은 여러분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는 지난번 제가 며칠 전 수요 성경 강의 때 다루었던 요아스와 비슷한 나이인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31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요아스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참 쉽지 않은 또 놀라운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가 악명 높은 므낫세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이방인처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할 만큼 사술과 또 신접한 자들을 신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부친인 아몬 역시나 부친과 동일한 길을 걸었고 므낫세의 그림자가 지워지기도 전인 2년 만에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니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남유다에서는 여호와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나 또 이을 수 있는 어떤 건덕지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요시야가 보수 공사를 시작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선대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이 그냥 돌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곳이 무너져 내리거나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통치한 지 18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이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다르게 그분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힘주어 시도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시대 때 이 악한 왕이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 있는 시설들이 보수되지 않으면, 또 다시 이전으로 변형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갖추지 않으면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제사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곳을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하여서 입장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살펴보며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곳인지 또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내가 바르게 섬기려면, 우리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을 진짜 섬기려면 이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는 서기관 사반을 보내 대사장 hil기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 백성이 드린 그 은을 이제는 계산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을 짓는 이 공사는 생각보다 꽤나 많은 자재와 또 기술자들이 필요한 대규모의 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생각이 있다고 해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심을 왕인 요시야가 해주었던 것입니다. 필요는 느끼고 있을 수 있지만 일의 규모가 커서 감당하기 어려워 망설이고 있을 때 그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직접 발벗고 나서 이 일에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이 사건을 그냥 평범한 일로 치부하지 않고 사반에게 왕이 보내신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반이 이것을 읽어보는데 그 역시나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동일하게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요시야가 내린 그 명령에 대한 결과들을 보고하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직접 율법책을 왕 앞에서 낭독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책을 처음 대면하여 읽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미 읽었던 이야기라면 굳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또 고위 관리와 심지어 왕까지도 돌려가며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율법책은 그들의 선조들은 분명하게 이 내용들을 읽고 이해하다가 유다가 패역을 거듭하면서 순간 그것을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또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인 서기관조차도 율법책을 읽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희귀해져 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 이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추구하던 요시야는 이 책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읽어보니 자신과 또 자신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한 일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보겠다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개혁도 하고 또 성전도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말씀에 비추어 보니 자기들이 한 일은 정말 어리석고 또 지금 이 나라의 상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율법책의 모든 말들이, 너희가 읽은 이 모든 말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였기 때문에 이곳을 향한 그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분의 말씀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원래 내리던 그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이곳 주민은 빈터가 되고 이곳은 빈터가 되고 주민들은 저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빈터는 폐허라는 말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집들이 불타고 백성들은 죽거나 사로잡혀가 성읍이 황폐한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저주는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받은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거리들 가운데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그분의 말씀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한마디를 붙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으므로 나도 너희의 말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께서는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보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예식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고 체계가 잡혀 성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의 은혜를 입게 하는 그 개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옷을 찢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비하게 하여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개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개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의 시작은 우리들이 주체적으로 내리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들이 기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그 과정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보면 그가 성전을 새롭게 보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조상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그가 선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겸손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요구 앞에 그래도 내가 했던 수고와 열심들을 내세우며 완고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